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책상 앞에 붙여뒀던 문구 중에 유명한 문구가 뭐냐면 하면 된다 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성장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힘을 주는 말로 하면 된다, 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띠도 두르고 각오를 다지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환상 가운데 이끄시고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져 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정말 전성기를 맞아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전리품을 채우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적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이 죽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어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미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고 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들, 우리가 그 관계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 시절 때부터 또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그 관계들 속에서 자격을 얻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들을 얻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워렌 버핏과 이 연례 해마다 자선 행사가 있는데 그 자선 행사 이름이 버핏과의 점심이에요.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데 2022년도가 최고 낙찰가였어요. 그때 최고 낙찰가가 얼마냐면 무려 246억 원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위해서 기꺼이 246억 원의 가치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그렇게 낙찰해서 받은 그 금액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 지원 단체 재단에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부액만 그 버핏과의 점심 그 기부 행사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만 누적 액수가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버핏과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그 큰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요. 이게 나다, 이게 나야.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효용성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어린 애가 지금 시온이일 것 같아요. 시온이가 엄마에게 자신의 효용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까지도 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그들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주변의 나라의 정세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뼈는 살아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은 그 뼈들로부터가 아니라 그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게 되었어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어떤 존재감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냥 너희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가득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한계, 그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무덤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의 진로,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 무덤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난민 선교를 할 때 제가 15평 반지하 조그마한 어학 카페에서 이제 60평 대학교 앞에 60평 큰 카페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15평짜리 어학 카페를 할 때는 언어가 베니핏이었기 때문에 커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60평짜리 카페로 저희가 확장해 가니까 이제는 커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커피 머신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바리스타를 하여해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오셨던 반자동 커피 머신을 활용하려고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소문난 원두 로스터리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 보았더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카페의 위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들어올 만한 위치여야 되는데 초등학교 후문 앞에 카페가 있어요. 크기가 한 2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 만드는 그 테이블에 그냥 사람이 앉아서 2명 정도 마실 수 있는 정도밖에 스페이스가 안 돼요. 그 좁은 곳에서 커피를 이제 로스팅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루에 손님이 한 3명?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카페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와서 저희가 함께 비전을 나누었어요. 저희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곳에서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괜찮으시면 저희하고 함께 조인하셔서 함께 이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60평 카페가 생겼잖아요. 2평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건물주 허가를 받아서 로스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덕트 시스템을 다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5일이 되어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앞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분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제가 교회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